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하나님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찬양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먼 하늘에 갑자기 뜬 구름 한 조각만 보아도 혹시 그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징조가 아닌가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 깨끗한 세마포 갈아입고는 우리 주님 재림을 맞이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노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한참 젊었을 때, 한참 이 복음송이라고 할까,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고대가 이것을 참 많이 부르고, 정말 하늘에 뜬 구름만 있어도, 이상한 하늘에 구름만 껴도 주님이 오시려는가 하면서 이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했는데, 지금도 저는 종종 그래요.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지고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주님 오시려는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시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70년대 후반과 함께 90년대까지 한참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고 은혜 역사가 있고 은사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또 반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또 역사하잖아요. 너무나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도 이미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자칭 재림 예수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때 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혼돈하게 만드는 일이 수없이 많았고, 물론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 한결같이 소원은 가짜가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했다고 해서 진짜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앞으로도 반드시 많은 이단 종파, 많은 사이비, 재림 예수를 자칭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마지막 소원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해봤자 부유한들 늙고 병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산들 또 얼마나 또 살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 아름다운 영광의 그 나라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명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가짜들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줄 뿐, 명쾌한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유혹이 많은 시기,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아멘. 가장 많이 미혹받는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단 종파들이 하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놔서 건전한 교회에서 재림 이야기하면 이단 취급받을까봐 다 입을 봉하고 말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을 가장 많이 증거해야 되고 전해줄 메시지가 바로 재림 예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우리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또 마침 이 말씀이 나오니까 더 철저하게 무장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미혹받지 또 않고 바른 신앙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 오시는 시기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몰라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교회와 수많은 손을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과 교회를 파탄과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아직도 이러한 불성살아온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또 조작되고 미혹되어서 나타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쉽게 접근하고 분별 없이 빠지는 또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밝히 알지 못하니까. 현대판 재림예수, 과거에도 자신이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많았듯이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서 내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아주 비밀의 사항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 시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말씀으로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변하고 또 이와 같이 무성하게 이처럼 가지를 치게 되면 여름이라는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무성해지는 것을 단순히 무화과 나무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하여 주님 보라는 거예요. 유대 땅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했는데, 즉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단단하게 서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비유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아라.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푸고 푸르게 변하고 무성해지면 바로 여름의 시기인 것을 아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다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민족이 놀라운 방법으로 1948년에 해방이 되었어요. 역사니까 아멘 해줘도 되고, 무슨 소리인 거고, 역사야, 이스라엘 역사. 근데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어. 항상 거기에 되어진 일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방황하고 살다가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 죽인 죄로 나라 없이 살다가 2000년 동안 살다가 극적으로 해방됐다니까요. 이때가 되면 바로 때가 임박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때가 가까이 온 것은 틀림이 없어. 비유로 말씀하신 이스라엘 비유라든가 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런 때가 마지막 때다,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 범람한 때가 바로 똑같은 현상이라니까, 바로 오늘날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단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절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흔들리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가짜한테 속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노아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겠다 예고하셨지만 사람들은 물 심판의 예고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 헛소리로 들었다니까. 이렇게 마른 땅에 마른 하늘에 무슨 물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래 전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쾌락을 위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때를 알지 못하고 다 물로 심판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매우 죄악으로 범람하고 특별히 동성애로 성적 문화로 그야말로 천사에 찾아왔는데 밤중에 그 천사들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즐기리라. 얼마나 타락했는지 거기 의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뭐라고 말해요? 천사들 구하는답시고 남자를 갖가지 않는 내 딸들이 있으면 내 딸들 갖다 갖고 놀아라, 이 정도라니까 지금 시대와 다를 바가 없잖아. 이해가 되죠? 아멘?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과거의 교훈, 이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런 시대가 된다. 과거의 교훈들이 있는 것처럼 때를 잘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 시간 알 길이 없어요. 아예 그것까지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 주님이 알아도 문제일 것 같아. 나는 알면 얼마나 더 힘들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내 말 들어주겠어? 저 또라이 아닌가? 이런 좋은 세상에서 무슨 주님이 오신다고 갑자기 내가 안다 해도 이단도 몰릴 거야. 아마 이상한 교주가 될 거야.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몰라. 교주 취급하지 마. 아,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재림의 시각이 바싹바싹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징조를 통해서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노아의 시대와 함께 다 거울로 비춰오는 똑같은 현상들이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을 짓고 팔고 사고 똑같은 현상.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야말로 범죄가 물러요. 그냥 뭐 색다른 이상한 사람만 보면 무조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냥 이젠 동성애 그것이 이제는 뭐 희한해. 남녀만 있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다니까. 산업성분 정말 우리는 미혹받지 않고 악의 속에 영향받지 않고 철저히 영향하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으로 오직 사랑하는 주님 재림을 준비한 복된 성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는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 조용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온 도둑은 없어요. 살며시 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조용히 도둑들이 잠자고 누워있고 방심한 그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 시기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도둑을 당하고 도둑을 못 잡잖아요. 도둑이 우리를 찾아오는 데처럼 바로 그와 같이 긴장이 다 풀릴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예고 없이 도적같이라고 하지 마. 예수님 도둑 취급하지 마. 도적같이라고 이야기했어.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다 풀어졌을 때, 기도 생활의 긴장이 풀어져서 기도 푹
푹 쉬고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 믿음의 생활, 헌신, 봉사 다 그냥 풀어줘서 다 그만 믿음 생활 긴장 풀어지고 있을 때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바로 그날이 추운 겨울 같은 그때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뜨거웠던 신앙 열정, 찬송도, 기도도, 예배 다 식어 동지 섣달처럼 냉랭하게 식어졌을 때 만나지 않고 기도해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그런 일 당하지 말라고. 주일날 오신다 그런 일이 아니고 안식일 뭐 다 일 안 하고 쉬는 날이잖아. 하던 직분의 일도 다 쉬고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봉사도 쉬고 다 쉬고 푹 일체적으로 쉬고 놀고 잠자고 그때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 금보다 귀한 믿음, 소중한 영혼을 훔쳐간 간교한 사단은 바로 우는 사자처럼 이때 더 역사하는 것이고, 반면 주님도 오시는 시간이, 오시는 때가 바로 그럴 때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마태복음 24장 주님의 종말장이니까 항상 자주 보아야 돼요.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확률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절반이라는 얘기야. 어쩌면 10분의 1인지도 몰라. 교회 다 앉았다고 다 데려가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없어졌어. 데려가고 나는 계속 기도가 육적인 것만 기도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하니까 너는 땅에 살아. 버려두고 가신다는 뜻인지도 몰라. 나는 도적같이 오신다 이 말씀 묵상할 때 도둑이 집에 가서 성경 보고 여기 쳐다봐. 도둑이 왜 오겠어요? 뭐가 질러 오겠어요? 쓰레기 주스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되죠? 걸레 조각 주스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보물, 가치 있는 폐물 이런 거 훔치러 오잖아요. 바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도적은 아닌데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왜 오신다고?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 보배로운 주의 백성 풀어 오신다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뜨뜻미진한 신앙, 부역질하는 신앙 데려갈 이유가 없어. 뭐 하늘나라 가서 속삭이려고 데려가? 꾸벅꾸벅 졸고 안일하다 평안하다 살기 좋다 여기가 좋다라고 마냥 난 통지스탈 대한주의처럼 하던 신앙 뜨거운 열정 하나도 없이 냉랭한 그거 데려오지 않는다.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첫사랑 첫열정 첫믿음 저 사명감을 가진 천국 보화를 찾으러 오시지 뭐하러 쓰레기 주스러 오겠어. 이 땅에서 그런 사람 싫어하는데 하나님 그 좋아할 것 같아?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면 너 하나 버림을 당한다? 같이 매를 갈고 같은 기관에서 일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림을 당하는데 얼마나 낭패겠어. 그때 아무리 뭐 주여 찾아봐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 땡이야. 이해가 되시죠? 오늘 새벽에 김 목사님 설교했죠. 기름 준비하라고. 기름 뭐라고 배웠어?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해했어.
그럼 성령 충만 뭐야? 성령 충만 뭔데? 성령이 내 생각도 삶도 완전히 사로잡아 신령한 마치 알코올에 다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고 끌려가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야. 뭐 앉아서 뭐 불러불러하고 방언하고 따따따따하고 뭐 입신했다 이거 충만 아니야. 성령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삶도 사로잡아서 성령이 다 이끌림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래서 미련한 처녀에게 뭘 나눠주지 못하죠? 기름을 나눠주지 못하잖아요. 내 삶인데 어떻게 나눠줘? 이해가 되죠? 내 삶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삶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딱 맞도록 성령의 감동 따라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기름이라고.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나눠줄 수 없는 거야. 휘발유 같으면 조금 나눠주면 되겠지. 근데 휘발유 같은 게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한데 삶을 이해가 되시죠? 아멘.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첫째,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렇다고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육체적인 표현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신앙의 모습이 병들고 아프고 졸고 자는 자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지 말아라. 아멘. 창부가 되어라. 굳세어라. 그 능력을 구해라. 독수리 날개침 같아 올라가는 신앙 가져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니까요.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를 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되었어요. 정말 기도할 때 되었어요. 말씀과 은혜 생활에 정신 바싹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다행인 것은 요즘 말씀 읽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저 또 많이 읽느라고 몇 장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정말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느낄 만큼 말씀의 맛에 빠져서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멘. 정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다니까. 몇 장 읽었냐 소용없어. 성경 많이 알고 있다 소용없다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성경 몰라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알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해치한 믿음 같다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책망받았잖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정말 기도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예배도 성령님, 기도도 성령님, 말씀 읽을 때도 성령님, 길을 갈 때 성령님. 내가 길을 갑니다. 말씀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예배 시간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에 사로잡힌 거 헛예배 드리고 있잖아. 찬송하면서 입술은 중얼거리는데 딴 생각하고 있잖아. 기도하면서 물론 나만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만 정신 안 차리고 기도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며 입술만 탕두로 기도하고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생각 어떤 사역 다 주님께 관계된 이고 교회 관계된 일인데도 성경 읽는데 거기에 빠져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좋더라고. 나는 아직 연약해서 그런지 소리내서 읽으면 그나마도 조금 더 덜 뺏기더라고. 많이 읽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아멘.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 한 절을 읽더라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받은 은혜, 받은 능력 소멸하지 말고 언제나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고 날마다 훈련. 교회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훈련소라니까. 때로는 목욕탕이라니까. 때로는 학교라니까. 때로는 병원이라니까. 영적 병든 거 고침받는 시간이 예배요. 아멘. 전혀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습득하고 더 알아가는 학교 같은 것이 바로 교회고. 아멘. 완전히 무장해서 세상과 죄악과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받고 강한 정예부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아멘. 날마다 더러워진 그 모든 건 목욕탕의 때밀이가 그저 목욕하여 때를 닦듯이 교회는 말마다 회개운동 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가까이 하면 저는 때밀이야. 여러분 엎어놓고 제껴놓고 때밀이 하면서 회개합시다 하고 때밀어 주는 거라니까. 이것을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 광야 교회라고. 40년 동안 교회 생활이라고. 오늘날 교회 생활이 바로 그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무장되고 정렬시킴 받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못 가. 출애굽 1세들처럼. 아멘. 이건 고상하게 양전 빼는 데가 아니야. 강하게 영적 훈련 받는 것이고 철저하게 교육받는 것이고 철저하게 그냥 피멍이 들 만큼 때밀이 해가지고 묵은 때 다 털어내는 거야. 내가 요즘 좀 죽을 때가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왜 그러는 거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다른 기도는 거의 좀 없어지고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냥 하여튼 작은 것까지라도 다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자꾸 일어나더라고. 내가 이제는 때가 됐나? 은퇴 때가 돼서 그런가? 아니면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작은 것까지라도 그렇게 소상하게 다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 그저 이 눈으로 본 것, 이렇게 같은 시야로 봤지만 이런 시선을 본 것이 있었네요. 같은 말을 들었지만 이런 말을 듣고 거기에 또 이렇게 반응한 죄가 있네요. 함부로 또 말을 해서 이렇게 또 상처를 주되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또 오해들 많은 데 있었네요. 다 하나하나가 그냥 작은 것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비춰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야 진짜 이 지구촌에서 가장 무식한 목사가 나로구나. 가장 약하디 약한 목사가 나로구나. 가장 더럽고 더럽고 추한 목사가 나로구나. 할 말이 없게 만들더라고. 요즘 계속 그래. 요즘 좀 갑자기 또 그러네. 그래서 성령이 이끌고 기도하니까 그럼 내가 또 다른 기도 해봤자 또 글리 끌고 들어가고 끌고 들어가니까 전에는 새벽에 나오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그냥 하나님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라 걱정하지 말고 너 걱정해. 그러시는 것만 같고 그렇더라고. 그 종종 이야기했지만 야 우리 성도들이 40년 동안 목사한테 많이 속고 살았고 지금도 속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좋다 잘한다 혹은 뭐 직접 들은 것은 없지만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아는 것 하나도 없고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하지 않고 가장 추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무식하고
정말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지야 먼지. 먼지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국률로 살았구나. 한순간도 그 사랑, 그 은혜, 그 손길만 띄면 나는 여지없이 그냥 먼지로 티끌로 휙 풀어나가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솔직히 저만 그렇겠어.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 먼지와에 불과하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소멸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해야 되잖아.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전화기 갖고 살자고. 쓸데없는 그 휴대폰 갖고 그냥 막 세상 정보만 빠삭해가지고 그냥 막 가짜 뉴스 속지 말고 진짜 뉴스에 또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그 전화 갖고 살자고. 아멘. 다른 건 다 놓쳐도 언제라도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바로 그냥 직통 전화. 아멘. 하나님 전화가 세 개 있는 거 알죠? 예? 일반 전화 66국에 3927. 그 뭐지? 성경 66권에 39국에 하나님과 일반 전화야. 일반 전화. 아멘. 또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고 바로 직통할 수 있는 전화가 있어. 예레미야 33장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 직통 번호야. 또 하나 SOS 긴급 전화. 아버지 주여 이거야. 0번 아셨죠? 수지 맞았지. 전에 들었겠지만 다 잊어버렸지. 왜? 육신의 휴대폰 갖고 다닌다고 다 까먹었잖아. 이해가 되시죠? 아멘. 최소한 직통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일상생활에 집안에 무슨 생겼을 때 딱 말씀이 딱 하나님과 연결돼서 너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 딱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이고. 아멘. 조금 가정이 어렵고 저기 할 때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는 내가 지금 그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 앞길을 열어갈 때, 막혔을 때, 긴급 상황에 막 무릎 착 꿇고 그냥 333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주 다급할 때, 의급할 때, SOS가 급하게 통할 때 아버지 주여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막 남 비호하면서 그냥 시어머니 욕하면서 주여 하고 이러고 말고 정말 좀 애절하게 찾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 주여를 부르면 하는 즉시. 아멘. 이 전화 오늘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게 가져가셔. 아멘. 두 번째,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 44절. 군인은 언제나 전쟁에 준비하며 훈련하고 있잖아요. 너 김 목사님 예배 신방 가서, 가정의 신방 가서 목사는 3가지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 언제 어디서라도 설교부터 하면 설교가 팍 나와야 된다니까. 설교 준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이사갈 준비해. 너 안 되겠어. 저 아프리카로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은 총을 가야지 어떻게. 너 저 시골로 가. 네. 바로 그냥 이사갈 준비. 또 죽을 준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가는 거야. 젊은 목사들이 얘기했다면 자기들 다 아무런 덤덤하게 다 마찬가지야. 우리 다 주의 종이지 뭐. 우리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아멘. 믿지 않는 아들 딸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죽어야 되잖아. 어느 집사님에게 돈 1,000,000원 빌려줬다고 꼭 찾아라 빽하고 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마지막 복음 전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전하고 죽어야지. 아멘. 이게 설교야. 평신도대의 설교는 바로 이게 설교라니까. 예수 믿는 복음 애끼으니까. 아멘. 현찮게 믿는 너 회개해야 된다. 이거 한마디 하고 죽어야지. 그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죽지 않더라도 친정에 가도 얘기하고 시댁에 가도 얘기하고 친구를 만나도 얘기하고 항상 그 성도들은 이것이 설교라니까. 잘 조직적으로 짜여진 설교는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어서 이게 설교야. 맨날 친구들이라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서 예수 믿다고 믿지 않는 친구가 한마디 못하면 무슨 죽은 성도지 어떻게 살아있는 성도야. 아멘? 아멘? 그리고 아무리 재미있는 자리에 아무리 친구들이 있고 친척이 있어도 야 여기는 제약의 도성이로구나. 이사가자라고 빨리 옮겨 앉는 거 이것이 이사가는 거야. 성도들은 이해가 되죠? 믿는다고 하면서 중지하면서 술 친구들 만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 오랜만에 만나도 거기서 홀짝 야 맥주가 무슨 술이냐 한 잔이야. 그래도 나는 야 성찬이에 포도 좀 먹잖아. 그러면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아멘? 여기서 아니야 라고 이사 가는 거야. 이것이 이사 가는 거라니까. 성도들은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손절되는 것을 빨리 떠나는 게 이사 가는 거라고. 이사 간다는 게 뭐 보따리 싸고 뭐 바로 언제 짓는 그 이사 가지 그거 말고. 아멘? 아멘? 예비하고 있어야 돼.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있는 성도들 다 돼야 돼. 주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실로 선한 행실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기름 준비하듯 예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20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던 그대로 그런 일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늘 준비해야 돼. 겨울 닥치면 안 돼. 날마다 우리 여기 심장 속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끌어올리고 구속의 은총에 감사 감격이 있어야지 냉랭하게 식어져서 예수님 십자가를 아무리 증거해도 전혀 감각도 없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드리면 안 되고. 아멘? 예비해야 된다고. 마지막 큰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3절 말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시간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후련히 임한다 말씀했어요. 예수님 비유로 임신한 여자의 해산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피하지 못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일이요. 그날이 바로 임산부가 해산의 시기는 대충 이럴 것이야 추측할 수 있을 뿐 정확한 그 시간 모르듯이 예고 없이 갑자기 진통,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진통이 온다니까요. 아멘? 물론 지난주에 배웠듯이 먼저 자는 자들이 부활되고 우리도 같이 또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게 된다는 사실. 정리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임합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주님 예고 없이 오실 것입니다. 내가 자고 쉬는 그 틈에 오실지도 몰라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할 때 불현듯 오실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재림, 당황 중에 맞이하는 그 시간이 될런지도 몰라요. 어떤 자에게는 가장 큰 저주의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이 지구의 죽음의 날이니까. 해와 별과 달도 빛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날이니까. 모든 동식물 다 죽는 날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믿으십시오. 깨어있는 성도는, 아멘,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 놀라운 날이 저주의 날, 죽음의 날이 아니라 죽은 자는 살아나는 날이요, 우리는 변화되는 날이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죠. 물론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얼마나 풍부해진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즐기고 살까 신경 쓰는 육체의 쾌락을 쫓는 그런 시대지.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요. 살아온 소명은 바로 이때 안일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활짝 이때 여러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다고 짐 싸들고 산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히 종말 사건, 종말 시간이 돼도 기도원에 처박혀서 기도원에 살면서 늘 기도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 아멘, 생활 속에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성도,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히 제대로 배워서 미혹받지 않고 말씀의 정확한 뇌로 위에 기도와 함께 두 뇌로가 정확하게 구원 열차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견고하게 무장해야 된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인지 모를 그 장례 시간에 아버지만이 하시는 그 비밀에 예정된 그 시간에 내 사랑하는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런 성도가 되어야지. 산 하나를 가리워달라, 바다의 하나를 숨겨달라, 설교하다 강대상 밑에 숨어서 왜 벌써 오셨어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애통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육체는 말이죠, 쳐서 복종시켜야 될 육체지고 날마다 죽어야 될 육체지, 이거 아껴봤자, 이거 구슬러 봤자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잠 못 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은 살아요. 조금 봉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병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기업이 쌓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깨어서 근신할 정신 차리고 이 말세의 지만을 당하는 이때 세상 역사학자들도 저는 말세 5분 전이야 3분 전이야 하던 사람들 88초 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임박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 모두 그날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말세 지말에 참으로 복이 있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여수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